안녕하세요. 청년다움의 PK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을 좀 팔아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상태라 지금 목소리가 조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떤 약인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신약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성경이고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이라는 말은요, 계약, 언약을 가리키기도 하고 약속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 신약이란 문자적으로 새로운 계약, 언약 혹은 새로운 약속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약, 언약, 약속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언약 관계와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4년경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30여 년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을 살았던 예수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가 가져온 좋은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었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거의 32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넘어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대부분 지역에 그의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며 갖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와중에도 예수가 전한 복음과 그의 생애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이나 행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록에 의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영상 기록물을 주로 보지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문서 기록물을 남겨왔는데요.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아무런 기록도 남겨주지 않았는데요. 그는 말씀의 선포자였지 결코 기록을 통해 활동한 문서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기록을 남기려 하거나 성경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디까지나 추측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예수의 초기 제자들은 예수의 생애와 교훈 혹은 그 외의 신앙적인 문서들을 기록하여 남길 만큼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당시에는 문자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글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말로 전하는 편이 훨씬 나은 복음 전도의 방법이어서 그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여러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신약 성서를 포함한 그리스도교 문서들은 한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이때를 가리켜 암흑시대 혹은 구전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이상 구전에만 의지할 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예수의 생애를 생생히 경험했던 최초의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전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장되거나 축소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문서로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로마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거세져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전, 말을 통해 복음을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보다는 기록된 문서를 보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용이했겠죠. 끝으로 초기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독자적인 그리스도교 문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교는 자신들만의 경전이나 문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최초의 그리스도교 문서가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초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로 주로 그의 선교 활동 후반기, 그러니까 주후
50에서 60년대 초반 사이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물론 바울은요, 성서를 만들 생각으로 서신을 기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합당한 삶과 윤리를 가르칠 목적으로 목회적인 의도에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교회들이 바울의 서신을 회람하기도 하면서 훗날에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신약성서 목록의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되죠. 이 바울 서신이 거의 신약성서의 절반을 차지한다면 그럼 나머지 절반은 누가 채우고 있을까?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성서를 펴게 되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을 필두로 사복음서들이 나오고 있기에 어떤 분들은 복음서부터 기록이 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복음서는요, 사실 바울 서신이 등장한 이후 거의 한 10에서 2, 30년 뒤에나 나오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이견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마도 AD 70년경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 멸망할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같은 배경을 알고 성서를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청년다움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나온 이후에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들이 마태와 누가복음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세 복음서는 내용에 있어서 유사성이 깊기 때문에 공통의 관점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머지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관복음서와는 차별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서신과 복음서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사실 교회들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문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의 목록에 들어있는 사도행전,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들어오진 못했으나 그 당시에 널리 읽혔던 다른 문서들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도마 복음서, 안드레 행전, 베드로 묵시록 등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서 목록에 들어온 책들을 가리켜 정경이라 부르고요. 그 외의 문서들은 외경 혹은 위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경이나 위경이 신약성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해서 악마의 책, 사탄의 책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오늘날 신약성서의 목록에 들어와 있는 27권의 책들이 당시에 등장한 수많은 그리스도교 문서들 가운데 선택되어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가리켜 책 중의 책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 27권의 책들이 정경이 되었을까? 이 수많은 그리스도교 문서들 가운데 오직 27권만이 선택되어 그리스도교의 정경, 곧 신약성서가 되는 데에는 긴 시간과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1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문서들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의 판단에 따라 추천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읽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서들 가운데는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단적인 것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각 교회들마다 있는 문서들이 다르니까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고 사용할 정경 목록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데요. 다만 오늘은 성경 개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정경의 기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경의 첫 번째 기준은요, 사도성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라고 불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도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자들이 기록된 책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보편성입니다. 즉, 그 책이 모든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느냐를 따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로 책의 내용 자체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지, 어떤 이단적인 요소는 없는지도 살펴봤겠죠.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책인지에 대한 분별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기준과 심사 또 시간들을 거치며 AD 328년 로마 공의회에서 엄선된 27권의 책의 목록이 확정되고 이후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온 27권의 신약 성서들은 저자, 기록 시기, 장르 등 서로 다른 책들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복음서들이 있는가 하면 역사 기록물도 있고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는가 하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도 들어 있습니다. 책들의 분량도요. 28장에 달하는 책들도 있고 한 장짜리 서신서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각각의 책들을 일반적인 범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서들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각각에 대해선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복음서와 서신서들 사이에 껴있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장르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 기록물로 보기도 하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 저자라는 점에서 복음서의 후속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이어지는데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바울이 쓴 것으로 알려진 13권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인데요. 또 이러한 각 서신서들은 그 성격에 따라 분류가 또 따로 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목회와 목회자를 임명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이라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후에 히브리서부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는 일반 서신이라 불리고 신약 성서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신약 개관 첫 번째 강좌는 매우 좀 짧죠. 어쨌든 다음 두 번의 강좌를 통해서 각각의 책들의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 이후의 강좌들도 진짜 맛보기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알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바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청년다움을 통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꾸준하게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강좌를 마치면서 숙제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책 목록만이라도 여러분이 한번 다 암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PK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